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족속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멸해야 되는 이유를 11절까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언약의 축복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17절 이하에서 26절은 앞에 있었던 얘기를 반복하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같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5장서부터 두 번째 설교라고 그랬어요, 모세. 근데 그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였죠? 우리가 뭐냐면은 이 언약은 우리 조상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너희와 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5장이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옛날 고리고짝의 말씀 이러면 은혜가 안 돼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하고 갓난아이 같이 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하면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5장에 합니다. 그죠? 언약 백성에게 기억하기 쉽게 손가락 10개의 십계명을 이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우리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잊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사도신경을 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십계명을 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주기도문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우리 십계명이 우리 웨스트민스터라든지 대소요리 문답이라든지 모든 교리의 기초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5장에 이제 십계명을 한 다음에 6장 내용이 뭐예요? 1계명의 내용을 강조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1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장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에 대한 설명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10계명 풀어놓은 건데, 자, 그런 가운데 먼저 우리 1절부터 11절 내용 우리 첫 단락의 강의안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진멸하는 명령을 너무 무섭게 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모르면 너무 무지막지한 그런 신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은 다르다. 왜냐하면 구약은 막 율법, 진노의 신인 반면에 신약은 아들까지 주는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본문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굉장히 무서운 그런 표현을 이제 합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하, 우리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 또 뭐예요? 죄에 그만큼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와 같이 있으면 그냥 물들어 버려요. 마치 이렇게 흰 옷이 있는데 그냥 어떤 지저분한 것은 옷이 그냥 금방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죄를 흡입하는 흡입력이 너무 강한 거.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있거든요. 더구나 우리는 잠시 죄악에 뭘 즐겨봤어요? 낙을 즐겨봤어요. 죄악에 낙이 있어요. 잠시 죄악에 낙이 있다고 그랬어요. 낙을 즐겨봤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저 100m 있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흉내만 내도 맛있대요. 죄의 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죄를 향한 이 열린 그 아주 강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돼요? 죄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죠.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게 미워서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잖아요. 왜? 자꾸 죄 가운데 가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강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만큼 연약하구나. 로마서 5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사랑하고 죄 앞에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아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의 성품을 갖다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앞에 무기력한 것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죄를 갖다가 멀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심각한 표현들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볼 때 뭐로 적용하면 1차적으로 적용하면 좋냐면은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생각하면 아주 훨씬 이해가 쉽고 그만큼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멸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옛성품, 정과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만큼 나에게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겠대요. 그리고 그 차지할 땅을 갖다가 주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7 족속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어떤 자냐면은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래요. 그들을 쫓아낸다. 우리 직접적인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얼마나 세냐? 나보다 세대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나보다 세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헌신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없어지는 것보다도 잠시 어떻게 돼요? 그놈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웅크리고 있다고. 웅크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이 계속 웅크리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계속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이놈들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어쨌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가나안 사람들은 더 많고 힘이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하나님 넘겨준 거죠.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하라고요? 진멸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4절에 혼인도 하지 마라. 왜냐? 4절에 나오죠. 내 아들을 유혹하여. 유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누구를 떠나요? 여호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떠나요. 이 떠난다는 얘기는 뭐 배교한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떠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고 누굴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뭐예요? 5절에 아주 우상 숭배를 과감히 도말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 것을 우리 대표적으로 누굴 보냐면은 이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의 왕입니까? 일천번제를 하면서도 너 뭘 원할래?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정말 실현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말 이 백성을 내가 잘 통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했던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략 결혼을 하느라고. 정략 결혼을 이웃 나라들과 하다 보니까 이웃 나라의 다 이 공주가 자기만 옵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뭐에 비롯된 거예요? 우상에 의해서 비롯된 거잖아요. 다. 우상에 의해서 형성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솔로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넘어가지 않죠. 항상. 한 예를 든다면 두로의 여왕이 공주가 시집을 왔어요. 근데 특정한 날만 되면 자기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그러니까는 부모님 만나야죠. 그래요. 부모님만 만나겠어요?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겠죠. 그리고 또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떻게 돼요? 명절이 있겠죠. 신하게 있겠죠. 그러면 그날 자기 제사를 지낸다고 어떻게 돼요? 간단 말이에요. 갔다 오다 보니까는 왕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말이야. 그걸 갖다가 요 경내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못 들어도 좀 문 밖에라도 놓으면, 성 밖에 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게 하겠죠. 그러면 돈에서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솔로몬이 그럴 거 아니에요. 문 밖에까지 좀 바래다 주면 안 되겠냐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절하지 말고 나랑 같이 안에만 들어가자고 하겠죠. 예. 지금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해요. 아주 버젓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니까요. 솔로몬이 그랬다니까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라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 보세요. 다들 동서남북의 나라에 자기네들보다 강한 신들을 갖다가 성전 안에다 다 도배해버렸거든. 네. 아주 성전 안팎으로 다 우상숭배 다 해버렸거든. 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요. 뭐 하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종이 되면, 우상은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의 종, 탐심은 이 땅에서의 정말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다 탐심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다 탐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거든 죄와 단절하라고. 왜? 너가 그만큼 죄를 사랑하고 그만큼 죄 앞에 무기력한 자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구원을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지키려고 안달복달합니다.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용돈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돈을 벌면요, 돈 아껴 씁니다. 근데 용돈을 받으면 되게 펑펑 쓴다고. 펑펑 쓴다는 말이 펑펑 줘야 펑펑 쓰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써버린다고. 근데 자기가 벌면 어떻게 돼요? 아껴서 못 쓰거든요. 아껴서 못 쓰거든요. 더구나 봉급이 아니라 매일 장사해서 버는 사람은요, 돈 아껴서 잘 못 써요. 아까워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그런다면 구원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죠. 근데 이게 선물로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값싸게 치부할 때가 있다고. 아주 쉽게 치부한다. 왜 그러는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 아래에 있는 나의 삶의 정말 그 모습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었던 내 실상을 사람들이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를 값싸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깨달은 만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게 그냥 뭐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갖다가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깨닫는 게 너무 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깨닫는 게 1,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은혜도 1, 2밖에 아닌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서부터 계속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 뭐 이렇게 자꾸 반복하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이 곧다 이게요. 그만큼 죄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낮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 왜 해요? 안 들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고치길 바라서. 동일해요.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우상들을 찍어버리라는 얘기는 신학에 우리에게 표현 쓴다면, 정과 욕심과 얘기한다면 뭐예요? 바울의 표현을 쓴다면 날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리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뭐냐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집을 나설 때 이렇게 옷도 입고 단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뭐냐면 이 단장하면서 이렇게 닦는단 말이에요. 뭐 지저분한 닦는단 말이에요. 닦을 때마다 아예 잊어버리니까 닦을 때마다 주님 정과 욕심도 씻어버립니다. 아예 닦을 때마다 나의 옛사람도 지금 내가 지금 씻어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얼굴을 깨끗이 씻었을 때는 내가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예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리고 화장할 때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할 때마다 하나님 회칠한 무덤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화장하는 거야. 에? 회칠한 무덤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계속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화장하면서 할 때 깨끗이 닦은 다음에 화장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때마다 옛것 다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지금 바릅니다. 이러면서 화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뭐예요? 다 회칠한 무덤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아예 일상생활에서 지금 뭐냐면 주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냐.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나의 약점을 잘 모르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한 것들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회개한 거 한번 써보는 거야. 다 써보면요 공통 분모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공통 분모가 나의 약점이에요. 나의 약점이에요. 그래서요 나의 약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뭐 강함 대신에 우리 그 CCM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죄 습관에서 벗어나려고요, 몇 년 고생한 끝에, 몇 년 자기 정과 욕심과 싸우는 끝에 고백한 그 고백을 CCM 곡으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요, 어렸을 때 뭐냐면은 자기가 이게 같은 남자한테서 성적인 그러한 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그걸 갖다가 거의 20여 년 만에, 20년이 뭐야, 30년 이렇게 만에 거기서 극복해가지고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정과 욕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뭐 벗어나기 원한다,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은혜는 어렸을 때부터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만큼 죄를 덜 짓거든요. 네. 그만큼 덜 짓거든요. 나이 한참 한 다음에 예수 믿어보세요. 어떤 사람 부러워요. 저 사람 할 거 다 한 다음에 느지막하게 교회 와서 좋겠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제가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젊었을 때 믿은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젊었을 때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요? 벗어나지 않거든요. 벗어나지 않거든요. 주일학교 때 다녔던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저나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주 매몰차게 그들을 진멸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지며 우상에 대해서 과감히 불사를 찌며 잘라버리나, 이런 명령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의 능력을 이렇게 크게 보고 계시다면 나 또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의 무서움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1절인 것처럼 정과 욕심은 나보다 강해요. 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냐? 내가 너희를 정말 선택하고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라고 지금 6절부터 8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성민이다, 구별된 백성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신의 많은 백성 가운데 너를 선택했는데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 아냐? 아니다. 이 말은 신약의 표현으로 본다면 너희들이 무슨 구원 얻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줄 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싹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싹이 노랗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싹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미리 선택하세요. 싹시 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면 알고 그걸 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포도를 가져다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임바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참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 선택하심을 7절에 뭐라면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단 내려오면서 교회 들어올 때 뭐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오늘의 나에게 말씀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교회 들어올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특별히 기뻐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뭘 가져야 돼? 이 나에 대한 이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에이, 나는 어쩌다 그냥 덤으로 얻은 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 그냥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이걸 우리들이 알면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 내력이 어떻고 뭐 내가 어떤 가정이 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의 영향에서 내가 벗어나는 자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 은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과거에서 나를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나를 자꾸 평가해요. 사람의 눈에서 나를 자꾸 평가해요. 나의 그동안의 삶에서 나를 평가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것도 뭐예요? 여기 8절에는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나같이 이런 거 나 원래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오히려 뭐예요? 내가 아무 능력 없는데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감당할 능력 또한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해야지, 내가 능력 없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없는 거 자꾸 얘기하면 그게 1절만 해야지, 그 자꾸 그렇게 하면요, 그건 나태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건 죄의 성품에 그건 진 거지, 그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애당초 연약한 자예요. 무기력한 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뭐냐면 나 같은 자에게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것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은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은사에는 뭐예요? 감당할 은혜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들이 깨닫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내 능력 바라보면서 난 못해요 하면요, 그건 평생 못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그 기본적인 마음을 옆에 사람과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기뻐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마음 알아,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이런 말은 옛사람으로 좋게 해요. 새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듣는 주님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 왜 나를 왜 모르세요? 누가 내 마음 아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아시거든요. 니들이 내 고통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옛사람으로 좋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그건 옛사람으로 좋게 해요. 그건 십자가 앞에서나 그렇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런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이건 사람 앞에서 할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일과 사람 앞에서 할 얘기들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불가항력적인 정말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설명해요. 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고 사랑에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천대 이르기까지 그 사랑 계속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참다 못해. 난 이제 당신 나 안 도와줘. 나 당신과 관계 끊을 거야. 나 더 이상 못 참어. 이게 사람이에요. 그건 옛사람으로 좋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어줘야 돼. 그냥 왜? 그게 새 사람이니까. 그냥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가끔 자녀들이 부모에게 시험을 당해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새 사람이 돼가지고 고백한 얘기 보면 이런 나를 위해 부모가 끝까지 믿어준 게 고맙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 성품은 우리가 뭐냐면 남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 너 못 믿겠다. 그거 큰일 나요. 특히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그 말하면요, 그거 벼락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 너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돼요. 자녀가 하는 말은요, 다 믿어줘야 돼요. 다 믿어줘야 돼요. 믿어주면 어떻게 돼요? 지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지가 잘못해 회개한다. 굳이 말 안 해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선택한 곳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얘기를 9절 이하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뜻하시면 변함이 없는, 한번 작정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그 8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를 왜 출애굽시킨 줄 아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가 있지 않냐? 근데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죄성 있는 사람은 꼭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거 왜 집어넣어? 그냥 사랑하지.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집어넣어요? 계명을 지켜야 몸이 깨끗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먹을 수 있거든요.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발로 차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인데, 그러니 우리가 삐딱하게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것보다도 뭘 해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사랑한대. 요즘에 그렇게 젊은 사람 노래 부르면 1000년 동안 부르면 사랑한다고 그래요. 1000년 동안이 아니라 1000대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파괴하지 말자. 우리가 파괴하지 말자.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천대까지.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나 10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뭐하는 자에게는,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해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나마 괜찮다고 그래요. 나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래 하나님. 여러분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동등하게 봐요. 이 말은 뒤집으면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부탁을 안 들어줘요. 네?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도 안 해도 이렇게 부탁 들어주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그 근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1장의 말이에요. 저기 6장의 말이에요. 1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그 반대로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뭐예요? 뭔 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미워한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지. 이런 자에게는 어때요? 당장에 그에게 보응한대요. 지체하지 않고. 왜 그래요? 저렇게 살다가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될까 봐 빨리 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요. 그게 보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빨리 보응하는 거예요. 그런즉 11절 읽어볼까요?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내 모습을, 지금까지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 사랑하는가? 그 말, 다른 말은 뭐냐면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같은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죠. 그 경청에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사랑하면요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1500상 부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남자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1500쌍입니다. 1500쌍 거의 100%가 아내에게 대한 불만이 있어요. 1500쌍 전체가 그게 뭔지 아세요? 아내는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거예요. 내용은 다르게 나와요. 내가 말할 때 다 안다고 해서 중간에 말을 끊는다. 아직도 나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다 안다고 한다. 그게 남자들이 제일 속상한 통계 제일 1순위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이 촉감이 좋아서 척범을 알아요. 근데 그 척범을 아는 선입관념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래요. 선입관념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선입관념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적이 될 수 있어요. 마귀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간, 나뉠 수 있다 이게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디아볼로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이게요. 마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선입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 본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과거에 이 모습을 잘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므로 요 11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그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나보다 더 세다. 그걸 인정하자 이게. 내가 어디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 버릴 정도의 그 진노 아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 좀 알자. 그리고 나는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정말 연약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좀 인지하자. 그래서 좀 조심하자. 이런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면 그만큼 안전한 삶을 사는 거죠. 진흙탕에서 첩버덕 하지 않겠죠. 그 두 번째 단락 볼게요. 12절 16절인데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축복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강의한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첫 번째 축복이 뭐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을 갖다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쫙 모아가지고 신명기 28장에 설명해요. 어떤 축복을 주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13절 이하에 간략하게 맛을 보여줬어요. 자, 그럼 13절 두 번째 축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성하게 하는데 뭐냐면은 너의 소생의 은혜를 베풀고 너가 어떻게 돼? 손을 대는 것마다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너가 하는 것마다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거 뭐냐면 만민보다 훨씬 더한데, 훨씬 더하대. 네 번째 축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반대로 미워하는 자에게 걸리게 한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병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냐면 12절부터 16절에 네 가지 축복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뭐하지 말고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건요, 그만큼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의 신관을 대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신앙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축복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우리는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안다. 내가 너에게 몇 배의 축복을 준다고 그래요? 몇 배의 축복을 준다고 그래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몇 배의 축복을 준다고 그래요? 100배. 몇 배요? 100배. 1빵빵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요? 겸하여 무엇도 준다고 그래요? 고난을 주신대요.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겸하여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탈나지 말라고. 그래서 옛날에 임금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버들잎 가지를 갖다 이렇게 바가지에다 줘가지고서 임금에 줬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급히 잡수시면 체할까 봐. 그 지혜로운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거죠. 고난을 겸하여 줘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보죠. 그러면 나의 삶이 번성하지 못하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내 삶이 번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잘못 믿었는가? 난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물질적인 그 번성함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면 부한데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족의 은혜와 비결을 알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왜 여기 번성하게 한다는데 왜 번성하지 않았어요? 나 시험 들어서 안 믿을래요. 이러지 않는다고. 신약의 성경에서는 보면은 우리의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딱 알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못 살게 하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은 다 물질의 노예거든요. 다 우상의 노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까 여기인 것처럼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네. 심지어 나보다 소득이 작은데 행복하네. 서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가 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번성에게 축복을 주세요. 근데 반면에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살고 저 사람 나보다 없는데 왜 나보다 행복하지? 저 사람은 가난한데 왜 저렇게 기쁘지? 그건 더 충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세요. 다루세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좀 물질의 축복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제가.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없는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설교 듣는 많은 분들은 저는요 물질도 많이 받고요 영적으로도 많이 받고 싶어요. 그게 대부분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성경 한번 보세요. 네 종류 사람이 있잖아요. 뭐예요? 부자이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 그리고 부자이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 가난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 가난하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 네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신앙이 있으면서 부자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뭐예요? 가난한데 신앙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들에게 때에 맞게끔 하나님 주세요. 그렇다고 다 가난하라?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그 다국적 기업을 하는 사람, 저는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 없어요. 우리가 자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풍성하게 돼 있어요. 풍성하게 돼 있어요. 절대 성경 뭐라 그래요? 꾸어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우리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달라 17절에서 26절 나옵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이 반드시 정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회파하라는 명령을 또 해요. 왜요? 그만큼 사람이 안 듣기 때문에, 또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7절에 전쟁할 때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왜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 오히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능력으로 그들을 너희를 출애굽했는지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한번 받아버리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요. 물 한 번 먹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물 먹는 건요 식은 죽 먹게 해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순종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헌신하잖아요. 한번 해보잖아요. 그 다음은요 계속해요. 그건 아주 눈알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도 귀신과의 싸울 때도 한 번 귀신 쫓아본 사람은요 100마리도 쫓고 10,000마리도 쫓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 이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두려워할 때마다 오히려 내가 속상해야 돼요. 왜? 내가 왜 두려워하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님, 마귀가 있으면 하나님도 있다는 건데, 귀신이 있으면 성령님도 계시다는 건데 왜 나는 귀신만 보고 성령을 못 봅니까? 하나님, 이 눈을 좀 할례받게 해주세요. 오히려 나를 갖다가 좀 책망해야죠. 무섭다 그러지 말고. 반대가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다시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냐면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보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똑같아요. 그 능력은 오늘 나의 삶과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동일해요. 동일해요. 자, 그러면서 25절 넘어가 보십시오. 25절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25절 26절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래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지고 제일 먼저 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 취함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우상을 취하느냐? 그 은금이 씌어져 있거든요. 결국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우상이 뭔지, 탐심이 뭔지를 이 밤에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잖아요. 우리 정유라라는 여성은 뭐래? 돈이 능력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냐면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요, 돈을 많이 번다면요, 귀신도 막 부리는, 막 불러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앞으로 우리 인공위성을 쏘면서 뭐 해요, 우리나라요? 나사에 가서 인공위성 처음 쏠 때 뭐 했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최첨단 저걸 쏘면서 거기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냐고.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면 귀신도 섬기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나는 안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상이 뭐냐? 제가 쉽게 발견하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뭐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살맛이 안 나는 거. 나에게 이것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살 기분이 안 난다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게 나에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나 이거 없으면 나 살맛도 안 나.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이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겠죠. 어떤 사람은 명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겠죠. 어떤 사람은 등등 뭐겠죠. 나 이거 없어서 나 살만 나지 않아. 이런 거. 심지어는 애인이겠죠. 그죠? 그것이 없음으로 삶이 무너진 거. 그게 내가 그동안에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그거 가져가 버립니다. 그거 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할 때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나 살만 안 난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게 내가 우상이에요. 그러놓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 것을 우리들이 해요. 뭐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 중심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하는 거,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음 따라서 해볼까요? 우상 공장은 내 안에 있다. 이게 참 이게 진리거든요. 왜요? 탐심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요, 연예인의 우상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낸지 몰라요. 연예인의 울고 다 살아요. 살고 죽고 낙타예요. 왜요? 아이들 마음속에 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나이 먹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없으면 살맛 안 난다고 하는지. 여러분, 지금 저기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거기서 평생 살아야 돼요. 살맛 안 난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살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에게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게임을 사랑하면 게임의 지배를 받아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지배를 받아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해요. 일을 사랑하면 일의 지배를 받아요. 일 중독이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여 높아진 다 탐욕들을 우리 다 십자가에 버리는, 못 박아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허전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두려우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살 의욕이 없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답답해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주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너무나도 나보다 강하여 어찌할 줄 모르나이다.
주여 죄악에 낙이 있다고 했는데 주여 낙을 즐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 주님의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